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인물들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마지막에 장사될 때 함께 장사를 지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다가와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고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떠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그 무덤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고 시신이 사라지자 놀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꾸며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 소문을 돈을 받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후대에도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훔쳐가서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말씀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의심이 더 증폭되어서 거짓 선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3년 동안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수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살아나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의심을 물러가게 합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말씀이 부활이라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실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나셨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20절, 19절 거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한글로 보면 동사가 4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동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중심되는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 삼기 위한 비결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수세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 세례하는 현장에 눈으로 증인이 되셔서 우리 세례식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우리 영적인 선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가는, 계속 더 많은 세례를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계속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육신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섬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을 위해서 모이는 이 순 모임, 그리고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모여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